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도를 위한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디도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라 할게요. 사역자, 동역자.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냐 했더니 바울이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나 감격한 마음, 자신감 있는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이 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도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여서 이제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바울을 대신하여 아마도 이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의 그 심정과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알려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뭐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앞뒤 내용을 살펴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 그 살아온 얘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 얘기 듣는 게 재밌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 가족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활동의 범주가 교회 아니고 또 고등학교 때 뭐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을 해야겠다는 계기가 뭐냐면 물론 뜨거운 열정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컸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계기가 뭐 어떤 그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 뭐 주의 사역자로서 헌신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그 성경 가르쳐 준 데가 신학교라고 하니까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더 보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뭐 학문적으로 하는 것 그렇게 뭐 학문적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 1학년 때는 신학생으로서 학생부 를 맡아서 했었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전도사로서 이제 파트 사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때는 이제 사역을 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꾸준히 군대 갔을 때만 빼고 지금까지 그 전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 그만하고 한 4개월 정도만 빼고는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온 것 같아요. 경력이 좀 돼요. 20 몇 년이에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었냐면 저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성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어려우나?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그게 이상적인 내용들인데 막상 교회 오면 너무 힘든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교회 내에서도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각각의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기독교를 몰랐다면, 이쪽에 발을 안 들여놨으면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아니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협화음이나 힘듦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알려주고,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말씀 읽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생각외로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예. 뭐 평생에 걸쳐서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이 생각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솔직히 간증 듣는 거 좋아하고 예화 듣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기독교 서적, 자기계발서와 같은 그런 내용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풀리니까 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풀리면 더 잘 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길만 가면 될 텐데라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에 성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 마음이 아파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이라 하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믿음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고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고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이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옳지 않겠는가 해서 기회가 될 때 기회 주어진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물론 그 분에 지나도록 열정을 내었던 때도 있고 힘을 내었을 때도 있어요. 그에 따른 손해가 온 적도 있고 고생을 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안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지만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고생이 다가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알려주고 이런 마음이니까 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마음 속에서는 좀 성도가 많이 안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이 더 많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을 어떻게 하나. 네. 우리가 사역할 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하거든요. 저는 사역 안 하는데 말할 수도 있어도 사역 가운데 있어요. 그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차피 이 모든 공로가 내 공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에너지를 쏟았지, 내가 이것을 했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떤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그냥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냥 그 밥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임해야지, 안 그러면 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요. 예.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디도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디도도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그 같은 간절함은 그건 어떤 간절함일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 하듯이 사역을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빨리 지역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워야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어야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펴보세요. 그럼 이 간절함은 성도수를 늘리겠다는 간절함도 아니었고, 그리고 교회 수를 늘리겠다는 간절함도 아니었고, 그럼 어떤 간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오늘 그 지난주하고 이어서 헌금에 대한 얘기, 헌금 많이 내라는 간절함이었나요? 그런 내용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케도니아스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 구제에 대한 그 기쁨에 동참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도 구제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권면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일, 헌신, 헌금, 뭐 열정, 이런 것을 쌓아와서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게끔 하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기회를, 그 특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제의 기쁨에 너희들도 이제 동참해라 라고 그 마음을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초점을 좀 잘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어떤 초점을 잘 못 맞추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 대부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거액의 연보, 그리고 사람들의 의심을 사면 안 된다,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헌금은 이거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게 써야 돼. 그래서 이것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뭐 저희는 뭐 작으니까 뭐 크게 뭐 하지만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막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 거액의 연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이 말씀장 잡아놓고 저기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말씀도 참 재밌는데 언제 또 시간이 되면 빌립보 강해를 한번 할게요. 빌립보서 4장 내용이 뭐냐면 좀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힘들었을 때 도와줬단 말이에요. 뭐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쓸 것도 보내주고. 그런데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어도 솔직히 자족하기를 배웠다.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하니까 그 마음 푸는 게 너무 좋다 이거예요.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그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가 아니라, 바울의 심정이 내가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내 심정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같은 상황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서 함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야 했으니 그것이 참 좋다 이 얘기예요.
이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게 성도가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얼마나 더 많이 했는가, 열정적으로 해왔는가, 깨끗하게 해왔는가, 정직하게 해왔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했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과부가 두렙돈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어떤 다른 부자가 낸 것보다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양에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 11조를 100만 원 했대. 어제 와이프하고 얘기하면서 예전에 어떤 교회에 11조를 1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도 알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10분의 1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만 원 하시고 어떤 분들은 20만 원 하시고 얼마나 많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의 입김이 교회 안에서 세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회는 다른 원리로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성도들 아니면 비신자들 모두 다 같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가 일했는가, 얼마나 깨끗한 심정으로 정직하게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일을 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성도가 얼마나 성도를 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고 안 깨끗해 보이고 열정적이지 않아 보이고 정직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결과에,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결과를 바라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임했는가 보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맡기셨잖아요. 맡기신 이유가 어떤 일을 해라. 너가 나 대신 내가 이때까지 이제 일했으니까 너도 일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심정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인간도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자연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그들을 세상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일의 양과 결과의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본질의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돈의 액수, 정직함, 성실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수준이 있고 얼마나 행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전서를 대할 때도 사도 바울이 너 이거 잘못했고 너희들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 조목조목 해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과 마음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 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고 이제 내가 그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너희가 증명하고 표현하라는 내용으로서 그 연보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거 다 바쳐라. 너희 재산 다 바쳐라. 양을 볼 거다. 그게 하나도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또 구제해주고 그러 말미암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참여함을 보여줌으로 그 신앙의 수준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어거지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지 말고 그냥 이미 있는 그 신앙의 실력을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잘못했다라고 해서 너희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너에게 베푸는지를 아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었고 디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바울과 같은 간절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표현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나서 이게 안다라는 표현이 그냥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주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알을 증명하라. 그 너희의 신앙의 실력을 나타내라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성숙되어져 감을 디도를 통해 듣고 마음이 기뻤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그 전에 얼마나 잘못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네가 사도가 맞냐?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하면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무리도 있었고 뭐 그런 안 좋은 상황에 힘든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오해를 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바울의 심정이 매우 기뻤다예요. 그들은 아직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거나 무엇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심정을 가졌다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그 전에 잘못하고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보고 있다는 그 시작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신앙을 이번 기회에 헌금으로써 표현하여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권면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들이 바라보고 가치 있게 여기는 내용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답답함을 느껴야 옳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쟤네들 보면서 답답하고 우리도 좀 답답해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로 헌금을 제가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것.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해서 벌었다고 얘기할 때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잖아요. 헌금을 할 수 있는 기쁨.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거. 이것도 예배 드리는 기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이런 분입니다라고 너도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전도하는 것, 이것도 이 전도의 기쁨. 전도하면 잘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욕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럼에도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서 저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기쁨.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좀 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해 주는 거. 저만 알고 좋아도 좀 솔직히 괜찮거든요. 사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뭘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뭐 잘 살고 있다 그것도 아니고요. 또 뭐 순전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 그것도 아니고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그 인터넷상에서도 계속 올리고, 아마 제 설교를 아마 들어보시면 어느 부분을 들어도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본문을 해도. 그것을 지금 거의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만 5년 넘게 했더라고요. 예.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그 기쁨이 충만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행하는 그 구제의 기쁨. 구제하실 때 여러분들 그 구제 받는 입장에서 아주 감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한다는 개념도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한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서 구제를 넣는데 그에 따른 반응이 안 나왔을 때 나오는 실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쉐어한다,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더 힘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한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의 기쁨이 충만해서 행하는 그 헌신이라는 거. 참 죄송한 말씀이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의 저 목사도 들어있거든요. 목사가 잘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하고, 그리고 솔직히 아주 참 헌신되는 일을 하는데 이놈의 목사가 잘 못 알아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어떠한 자극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즐겨 나오는 헌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성도가 그것을 몰라요. 모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치와 그 기쁨으로써 행하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 결과, 얼마나 많이라는 열정, 이것에 먼저 중점을 두는 것보다 먼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테지만 그 가운데서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마지막 사담 하나 할게요. 저는 그 명예 욕심이 별로 없어요. 명예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어떤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좀 별로 없어요. 근데 욕심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을 좀 알아서 저와 같은 간절함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욕심은 계속해서 부릴 것 같아요. 바울도 보니까 편지라는 수단으로서 그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당시에 저는 바울이 가서 말씀만, 대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주고 한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편지잖아요. 다 편지로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저도 뭐 방송이나 아니면 글로써, 아니 이렇게 대면 예배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 편지의 내용들도 다 그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간절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